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존중하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부부관계도 그러하고 부모관계도 그러하고 부모-자녀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장과 사원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또한 성도의 관계, 이 모든 다양한 관계에는 두 가지의 인간됨의 가치들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바라볼 때 과연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서로 존경하고 있는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면 좋겠는데, 내가 인간적으로는 존중은 할 수 있는데 관계적인 면에서 그냥 존중은 하는데 존경하지 못해서 존경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아파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까요?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좀 함께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나 미디어에서 리스펙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그 말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서로를 혐오하고 무시하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뭐 좀 달라 보이고 잘하는 것 같으면 리스펙한다고 말은 쉽게 우리가 뱉어내는데 실제 인간관계의 본질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리스펙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서로를 리스펙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까? 진정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그런 어떤 마음과 감정들이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무시하고 체념하고 인정하지 않고 달라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또 가치관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게 또 우리가 느끼고 또 안 보고 안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런 감정 상태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불가능한 존중과 존경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감정과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 의미를 담은 그런 구절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자주 만나고 심지어는 매일 만나고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그 내면에 존중과 존경 없이 껍데기로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은 무엇일까요? 존중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중까지는 다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내 자식이니까 그냥 존중하고, 아버지니까 존중하고, 남편이니까 존중하고, 직장에서 내 상사니까 그냥 존중하고, 관계로서 존중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래서 최소한의 내 마음을 그냥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존중은 그 정도의 존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 태도가 바로 존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심지어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나 이 세계사를 가만히 이렇게 공부해 보면 존중조차 받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절망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계급사회에서는 어때요? 천민들, 백정들 존중합니까? 존중이 없어요. 예? 우리 미국의 노예 시대들, 그 노예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존중이 있습니까? 존중이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동물, 우리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동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지 존중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그런 신분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절망하며 살다가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런 존중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대 사회에서 자격 없다고 무시당하던 세리, 창녀, 남양 환자들 잘 알죠? 이들은 그 당시 성경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리들을 존중했어요? 누가 존중해요? 창녀, 남양 환자, 가족들도 물건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고 성 밖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살아야 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을 누가 존중합니까? 가까이 오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치는,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존중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풍요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에서 그런 존중은 사라졌을까요?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죄성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존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존중까지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존경은 못하겠어 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모님 존중까지는 할 수 있는데 존경을
못하는 경우 있죠. 선생님 존중은 할 수 있는데 존경을 못한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존중은 하는데 존경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글자는 같은데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존중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올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린이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부모님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부부관계도 존중해야 되고 어젠가는 스승의 날이 또 지났죠.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도 해야 되고 존경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들만 선생님입니까? 우리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다양한 선생님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찾아가서 어떤 선물을 내가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라도 우리가 존중의 인사들을 하고 존경의 마음들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5월달을 보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면서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많은 키워드가 있겠지만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존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목사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 뭐 때문에 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우리 삶의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시당하는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존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중에서 존경으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신앙인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이 무엇인가? 믿음의 흔적과 권위를 인정하는 영적 성숙의 모습이 존경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존경은 단순히 어른이라고 하는 나이 숫자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 때문에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존경해야 될 사회적 어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결정, 너무나 많은 허물,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 내가 존경하기에는 너무나 모난 인격과 너무나 모난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앞에서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른이 없는가?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신앙의 어떤 어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신앙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래,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존중은 해, 존중만 있어, 근데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존경해야 된다고 할 때는 글쎄 거기에는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혜제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존경을 강요할 수도 없지만 과연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끊임없이 제가 고민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들을 성숙시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존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존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부모, 영적 지도자, 믿음의 선배, 가르침을 주는 믿음의 선생님들 존경하라고 가슴 깊이 명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믿음의 세월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느낄 때 어때요? 우리 안에 자존감이 살아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가 뭐지? 내가 이래밖에 안 되나? 엄청난 좌절감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아들이요, 딸이요, 사위요, 며느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인간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존중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존중에서 존경으로 이어지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관계로서 존중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요. 은혜제일교회 성도니까 집사님 그냥 존중하는 거지, 권사님이니까 그냥 존중하는 거지,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니까 그냥 존중하는 거지, 그냥 코트로 얼마든지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마음 없이 존중할 수 있고, 더 불편한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아서 적당한 거리 유지를 위한 존중을 억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존경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적 삶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존중과 존경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신앙으로 풀어낸 인물로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찌 보면 친구 관계처럼 비슷한 또래의 그런 만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신분적 관계로 놓고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보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상극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깎아내려야 되고 서로를 죽여야 되고 서로를 제거해야 내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위가 보장된 황태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베들레헴 목자 출신의 신생 영웅에 불과했습니다. 왕권을 지켜야 하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 바로 눈앞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두 사람에게 존중과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적용되기 어려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속의 수많은 존중과 존경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가장 모범적인 존중과 존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중하기 어려운 경계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철저히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현실적인 자기 신분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건 제거하고 없어져야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동성애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을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겠어요? 예?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예? 피를 나눈 어떤 가족은 생명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잖아요. 자식이니까 핏줄이니까.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왜? 진짜 나를 생명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나단이 그 신분적 위치에서 천하디 천한 목동 다윗을 바라보면서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의 눈높이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하게 될 때 자꾸만 상대방의 가진 것, 상대방의 능력, 저 인간이 나보다 얼마나 똑똑한가, 저 인간이 나보다 얼마나 가졌는가,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뭔가 내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존중한다고 말이라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때요? 쉽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예? 그러면서 그 존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표출되는 여러 가지 언어적, 감정적, 관계적 갈등과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던, 오늘 몇 절에 나오죠? 예, 4절에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달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 너야말로 이 나라의 다음 주권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인격적 정치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만 입어야 하는 그 외투를 다른 사람에게 벗어서 입혀줄 수 있어요? 왕자만 차고 다니는 그 칼과, 예? 그 다음에 뭐죠? 칼과 활과 띠와 군복을 벗어서, 예?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죠. 줘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교 속에서 내가 뭔가
이의 득실을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흉내라도 내준다면 나에게 돌아올 떡고물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 내 앞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과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될 때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이기적인 경향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억울한 도망자 신세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도피를 도운 요나단의 신의와 인격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여러분이 같은 가족으로서 아버지 편에, 가족 편에 들기가 쉽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가족의 뜻을 배반해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행동할 자신 있습니까? 결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행동을 하게 될 때 아버지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히려 아버지 편에서가 아니라 사울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 극적인 결정적인 그 생명의 그런 그 죽음의 위험 상황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는 겁니다. 1년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더 깊이 존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 다윗은 땅에 3번 절하고 서로 입맞추며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라고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기록할 만큼 그를 영혼의 지도자이자 형제로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이 존경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다윗은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애곡했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여러분이 가만히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의 그 죽음을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평소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이 그 존중과 존경을 깨트린 것이 아니고 요나단의 그 죽음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쫄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수소문에서 찾아내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최고의 예우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존경의 결과이고 존경하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존중과 이런 존경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이웃을 만들고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관계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제 가졌던 그 존중의 마음은 욕으로 나오고 얼마나 불신의 더러운 감정으로 표출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존중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상한 존경이 오늘 이 시대 어디에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존중과 존경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존중과 존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지만 또한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존경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비교와 질투를 이겨내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비교와 질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의 신분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요. 비교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두 사람은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존중과 존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교와 질투를 이겨내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득권과 권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입었던 겉옷을 벗고 다윗에게 주면서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권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과 배려가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존경이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감히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감히 어디라고,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존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는 자꾸 신분을 따져요. 감히 못 배운 것이, 감히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감히 나보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교하죠. 거기에 존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과 손해 앞에서도 변치 않는 신의가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참 그들이 함께 살면서 부대꼈던 그 현실적인 상황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손해 앞에서도 변치 않는 신의,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의 중심과 영혼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관점으로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평가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죠? 말로 표현하기도 싫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이 많아서 이래서 저래서 평가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시선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포용하시고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바로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관계의 그 문제의 원인들을 진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과 존경의 삶이 진정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존중과 존경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런 진정한 존중과 존경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